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 와서는. 또 사람한테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또 얻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자, 이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니까 말씀 성취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 성취입니다. 다르죠? 말씀하고 말씀 성취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만약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멀리 있지 말고 뒤에도 있지 말고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 성취만 이루어지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강하게 가두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죽는지 안다니까요. 어떤 틀 이상을 넘어서면 죽는지 안다니까요. 그게 옛날에 중세시대의 생각이었고 조선시대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전국과 전 세계로 가도 안 죽거든. 보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또 졌구나. 죽을 것 같죠? 왜 안 죽거든. 그러잖아요. 어제 통닭값만 날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요, 그게요. 괜찮아요. 손흥민이 또 눈물을 흘렸구나. 그럴 수 있어요. 걔는 원래 눈물이 많아요. 이해하겠습니까? 어제 장현수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또 줬어요. 이제 그래 소문으로는 멕시코 카르텔이 돈을 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멕시코 카르텔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한국엔 다 들어왔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전부 뭘로 살아가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사람들이 숨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출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뭐냐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유대인의 가장 큰 형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때는 성문법, 그러니까 기록된 법을 통해서 뭔가 법을 통치를 받고 판단을 받는 오늘날 시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관습법이나 그 지역에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율법에 따라서 처단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큰 무서운 법은 뭐냐니까 출교법입니다. 즉 지역 사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 자기는 거기서 쫓겨나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출교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내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내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말씀을 끌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들어버리면 이길 건데,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 계획, 내 목표, 내 인생을 걸어놓고 자꾸 세워놓고 붙고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목표와 자기 동기가 틀어져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더 사랑하거든.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출교를. 뭔가 내가 어디로부터 제외될까 싶어가지고, 어디로부터 소외될까 싶어가지고, 애들 말로 왕따 당할까 싶어갖고,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는 힘에 집중되도록 계속 교육을 받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뭐냐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말에 집중하도록 자꾸 이렇게 키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부모님을 만나든 부모님도 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 친구들 만나보니까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자꾸 이 얘기만 들으니까 아이들이 여기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돈 많이 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넘으면 더 위험한데, 공부 잘하셨습니까? 진짜 공부 잘했으면 공부해라 소리 안 하지. 그렇죠? 그리고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그 가치관이나 그 뿌리나 각이나 체질이 자꾸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영광을 걸어놓고 자꾸 붙으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잘 되죠. 그 말은 나중에 따라오는 얘기라니까요. 오늘 우리 중직자 수련회 때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끼리 좀 진하게 얘기합시다. 아이들 좀 다 보내놓고 진짜입니다. 우리끼리 진하게 얘기하단 말은 조금 제가 약간 좀 이빨을 갈고 왔다 그 말이 되겠죠. 조금 오늘은 내 눈 마주치면서 다 얘기할 거야. 진짜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럼 뭐 진짜 돈 벌었어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생각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인생 뒤를 잠깐만 돌아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랍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여기 또 속는 거예요. 이들이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느냐?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주 내용은 뭐냐? 사람의 말로부터 들리는, 말이라는 것은 전달 물체 아닙니까? 말이라는 건 전달하는 건데 돈과 성공과 공부를 계속 들었어. 근데 약간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좀 이런 거 안 해도 좀 우리 집은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 좀 똑똑한 사람은요. 좀 똑똑한 사람, 우리는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똑똑한 이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재벌 중에 경영 그거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경영에 대해서 뭔가 경영 정신을 담은 글자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인애 또는 우애 뭐 이런 단어가 많아요. 화목 뭐 이런 단어가 많아요. 특히 형제애를 가장 강조했던 그룹이 두산그룹입니다. 두산은 뭐냐니까 백두산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백자를 빼고 두산그룹이란 말이에요. 어? 큰 산인데 머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산그룹에서 형제끼리 싸우다가 형이 자살했죠. 동생을 고발을 했는데. 자, 그게 형제 경영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돈도 있고 성공된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저기는 왜 그렇지? 자, 그걸 빨리 답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은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니까 뭐 네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 말도 맞지만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놓치게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지금 막 계속 위태롭고 말이야. 나는 집에 가면 평안한 것도 없고 편치를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뭐 그런 거요. 근데 설명했잖아요. 아이들 방황 이면에는 어른 방황이 있다고요.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그런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같이 치유받고 같이 회복되고 같이 말씀 붙잡자. 그 말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휴대폰 안에 쥐는 안 하나 이렇게 애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뭐 말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아이들이 볼 때는. 오늘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 공격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군대를 갔더니 제가 이등병이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 전사할 때 그 무슨 투스타 이런 사람들 뭐 장군들 와갖고 뭐 양복 같은 거 입고 와갖고 뭐 주일날 인사하고 뭐 집사니까 안수 집사하고 뭐 또 그러니까 뭐 인사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등병이 돼서 군대를 간 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아 보여.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좀 하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막 날린 거야. 이 투스타 뜨고 나니까. 아이고야, 다르구나, 이게. 이 사람들 우리 군종들, 우리 뭐, 가면은 무슨 오살리 기도원에서 무슨 전국 우리 군종 수련회 같은 거 하면요. 별 2개 이상만 대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대령들은 뛰댕겨요, 막. 발로 뛰어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별들끼리 또 다 모아놓으니까 별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별 4개입니다. 그렇죠? 그 별 4개 중에 4개가 누구냐니까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이 별 4개 중에 4개인데 이 넘버 원이에요. 그러면 그 합참의장이 별 4개가 와서 인사를 한다니까요. 군수련에 와서. 목사님들 뒤에 툭 앉아있고, 이 4개들이 와갖고요. 엄청 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엄청 길다니까. 이 사람들이 뜨면요, 헬기가 몇 대 뜨고요. 무슨 그런 것 뿐만 아닙니다. 벌써 10km 안팎을 일일이 다 수색하고요. 교통 정리하고 난리 납니다. 그 일대가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대통령이 떴다? 마루 바닥까지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죠? 폭탄 찾아낸다고. 난립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내 보면요. 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나와갖고 메시지 팍팍 주거든. 응? 누구누구 장로님 이름 부르면서 좀 은혜 받고 힘없고 믿음으로 생활하라고 막 이래 하거든. 그 이분들이 이름이 앉아갖고 아멘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별달만 하다 저 사람들. 그래봐야 그거 한 6개월 밖에 못 해먹어요. 뭐 병영 사고가 또 터지면은 그 뭐 책임 물어야 되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군대를 안 가서 몰라요. 별 4개가 떴다 그날은 끝난 날이에요. 끝난 날. 온 동네가 끝나요. 그 부대. 그 내가 아는 그 육군 사관학교 이분 지금 정상대로 하면 지금 별 뭐 달고 이렇게 있을 건데 이분이 계급이 높은데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살짝 불러가고 미안합니다. 내가 군대라서 내가 겉에는 그냥 계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전사님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고기를 이래 따로 구워주더라니까 이래.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다. 그래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니까 기뻤겠지. 그래 또 옛날에 내가 공부는 안 해도 책은 많이 읽잖아요. 내비게이터 책 읽은 거 싹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예. 사실은 제가 제일 존경한 분이 유광수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도슨 트로트맨을 제일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싹 하면서 이제 그쪽 창시자거든. 그래 그 얘기 쫙 하면서 이제 얘기 쫙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 사람 그래 10스텝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 훈련 있단 말. 훈련이 10스텝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도 해주고 다 읽었으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요 부인까지 대동해갖고 관사를 불러가지고 말씀 들으려는 거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군종 집체 훈련이 있을 때 반드시 그 2대대 아이들 제일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박태진 소령이었는데 지금 어찌 분명히 뭐 사단장 됐거나 그랬겠지. 아니면 뭐 예편을 했거나 뭐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엘리트 군인이었는데 이 박태진 소령이요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 내만 딱 오면 이게 절대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영창 가요. 내 몸 딱 이게 내 일병인데 인사 딱 잘해 딱 미칠 뻔했다니까 내가. 근데 이 또 군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병장 이것들이 야 임마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우겨가지고 이 새끼들. 나중에는 내가 저 급한 일로 한 달 정도 휴가가 필요한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쫙. 그런데 그때 별명이 야 절마저 군종 절마저 그 뒤에 누구 있다고 소문 났다니까. 절마 뒤에 누구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응? 그래 누구 있지? 하나님 계시지. 내가 너그 알기 뭐겠네 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싹 하는. 뭐 지금 말로는 이제 별이 있다 뭐 별 소문이 다 들더라고. 뭐 사단장하고 친척이다 캐사고 뭐 저기를 많이 사더라고. 웃기고 있네. 그 사람이 알아서 싹.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 말로 끝내야 돼. 오늘 여러분들 병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을 못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는 전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하지. 치유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치유를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요. 일리 있잖아요. 너무 앞으로 걸으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걸으니까 앞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걷는 거 그거 괜찮은 치유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뒤로 걷는 거 그거 맞단 말이에요. 너무 배만 여러분 앞으로 계속 걸으니까 늙으면 배가 튀어나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걸으니까 계속 앞으로 먹으니까. 그 뒤로 가는 거 그 뒤로 걷는 거 일리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쩌다가 뭐 이렇게 운동회로 가보면은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리는 거. 그거 일리 있는 얘기. 왜? 너무 중력이 밑에서 잡아 당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있잖아요. 이게 위에서 자꾸 누르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잠깐 있는 거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죽는 거, 그거는. 거꾸로 한 번씩 뒤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주머니들 좀 심하게 하지 마세요. 밴드 메고 그어서 막 이리 사고 막 뒤로 거꾸로 누워갖고 막 또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게 척추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자꾸 누르고 있으니까 거꾸로 그냥 편안하게 뒤로 누워갖고 물구나무 형태로 있는 거 괜찮아요, 그거요. 무슨 말이야? 늘 위에서 아래로 장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병이 들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또 해결하려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런 실패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 잘 가르쳐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속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치유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대역사일을 할 건데 우리는요 계속 속습니다. 돈, 성공, 공부 이거 이 사람 말 계속 전달해갖고 부모, 교사, 친구 자꾸 그럼 이게 뭐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말을 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 말 전달하고 사람에게 뿌리 내려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부모, 교사, 친구라는 사람 집착에 가버린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래 아이들이 왜 괴롭냐니까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에이 친구는 자 여러분 엄마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때 친구 지금 막 그때 뭐 잘 있거라 아구들아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뭐 또 다시 만나 다시 못 만납니다. 그 뭘 만납니까? 동창회 가봐야 전부 이 얘기예요. 남편 많은데 이러면 남편 조금 그러면 안 갑니다. 그렇죠? 마누라 조금 그러면 안 갑니다. 그렇죠? 전부 그 얘기입니다. 뭘 그래 옛날 친구 압니까? 그 만나본들 지금 뭐 그렇게 죽고 살던 친구 어쩌다 만나니까 기쁘지 그걸 계속 만나면 괴롭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그래 친구야 너무 만나서 기쁜데 우리 저기 애터미나 같이 할까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애부나 우리 같이 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이래 물어본다고. 그러면 좀 작게 하면 조금 섭섭하지. 어릴 때 내 친구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는 사람에 그래 집착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이요. 예정을 글쎄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성공, 공부, 사람 뿌리, 사람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사람 말로 틀린 거 눈에 보이는 영광 계속 전달하면 서로 병든다니까. 알겠습니까? 오히려 약간 거꾸로 가도 돼요. 거꾸로요. 진짜입니다. 남들 다 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은 무엇이며 그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걸 알 필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긴 힘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신자든 불신자든 서로 믿고 있으면 힘이 딱 나요. 그렇죠? 무슨 일이 딱 생겨보면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 이건 못 믿는 거거든요. 일을 딱 시켜보고, 좀 분명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게 일을 딱 시키면 마음이 좀, 힘이 좀 빠지려고. 저기 분명히 저럴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소망이 있으면 힘 생기지 뭐. 불신자든 신자든 그렇잖아요. 니들 내일 월요일 학교 간다 이러면 힘 빠지잖아. 근데 내일 소풍 간다 이러면 오늘 그래 어때 소풍 가는데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사람 소망을 품고 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눈빛이 왜 개슴츠레하니? 어제 소망이 무너졌거든. 밤 12시에 통닭 먹고 이러면서 소망이 무너지고 잤으니까 그런 거야. 밤에 소망을 품고 자면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밤에 소망, 밤마다 이게 소망 깨진 거 그거 안고 자니까 그래. 어제 오늘 아침에 이름이 눈이 개슴츠레. 믿음, 소망 서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거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갖고 있으면 불신자들도 조금 돼요. 그 사람이 그게 뭡니까? 조금 이렇게 좀 희망 없어도요. 갑자기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요, 걔가 갑자기 소망을 품고요. 이게 사랑 탁 하게 되면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눈빛이 광렬해지고 갑자기 원래 이랬는데 여자애가 갑자기 원래 눈이 붕어 눈이었는데 끔뻑끔뻑 이러다가 좋아하는 남자 생기니까 갑자기 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그렇거든. 서로 사랑해서. 남자애들도 평상시 아저씨처럼 해서 어스루해 다니다가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그래, 축구회로 나오라 하면요. 축구 맨날 뒤에서 한둥 마는둥 하다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딱 구경하면 막 갑자기 오버헤드킥 콱 하고 남자애들은 그래 하거든. 그래 한단 말이야. 우리 이제 이 세계는요, 불신자든 신자든요 생기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나라 최고의 뇌과학자, 정신의학자 중 한 명인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행복한 사람들의 뇌파를 검사를 해보니 그 사람들의 특징,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는 확실치는 않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 이렇게 자기 책에서 기록했어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쁨, 기도, 감사. 자, 눈에 안 보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 6가지가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이제 요거 차이거든. 자, 요 2개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를 구분 못해서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기도, 감사가 있고 한쪽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돌 앞에 절하고 이게 어느 악령이 확 덮쳐버린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니까 길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시는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힘 중에 힘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 저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때 치유 일어난다니까. 누구 변해라, 누구를 고쳐야 된다, 그래 하지 말라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고치,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힘, 말씀 성취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때 영광 중에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빛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4절, 9절. 자, 이 말씀의 빛인데 이 빛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야 수호야 이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호야 알겠나? 우리 수호가요. 이 책상에 없으니까 요 다 대고 우리 내 강대선 요 밑에 대고 지금 적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호야 이쪽 라인은 조금 신체가 좋네요 전부 다요. 신체 라인들이 다들 좀 괜찮네. 괜찮네. 이쪽은 조금 알겠습니까 김진원? 알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우리 김진원 랩넌트 대회 할 때마다 사고 지금 사랑해 이러면 수고 이래 되고 사랑해 결혼 다 이러면 이야 이거 지난달에도 뭔가 해가 큰 사고를 치더니 이번 달에도 지난번에는 뭘 했더라? 직진 그 왜 직진이라 그러지? 지속 하나의 말씀 뭐 지속해라 이랬는데 말씀해 직진! 성령의 역사의 지속 이래야 된다, 직진. 이번에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결혼! 이야,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 새끼가 눈을 떴구나, 이 새끼가. 아주 좋은 새끼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새끼입니다. 아주 새끼가 괜찮은 새끼입니다, 이 새끼. 그렇지. 사랑해도 이혼할 수 있죠. 그렇죠. 이야, 이쪽 라인, 눈 뜬 라인이네. 사랑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divorce. 참 이쪽 라인이 이 퓨어 라인이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보통이들이 해야죠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뒤에서 여자애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너무 웃긴다 니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웃깁니다. 사랑하면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병진이가 모르는 거 있어요. 이혼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눈에 보이는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영광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시대예요. 지금 수호야 예수님이 밴드 뛰고 어제 그 축구 대표팀 그 오소리가 아니고 이름 뭐야 그 오초아 그에 전 밴드 메고 난 길소영 집사 빌려준 줄 알았어요. 그 밴드 멋있더라. 그 멕시코 골키퍼 밴드 보세요. 그 멋있더라. 딱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목욕탕 밴드를 모두 휩쓸어 그런 정도로 완전 밴드 딱 달고 왔던데 수호야 이래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밴드 딱 묶고 머리 이렇게 길어갖고 응? 여러분이 그 그림에서 보는 그 예수님은 그 얼굴 아닙니다. 머리 길고 예수님은 성경은 흠모할 데가 없다 했는데 그 예수님 그림 누가 그렸다고 되게 멋있어. 그 예수님 보면은 쏙 뭐 흰옷 같은 거 입고 쏙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흠모할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냐니까 말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당나귀를 탄 거예요. 당나귀 타고. 여러분 당나귀 타고 나타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동키 타고 이래. 여러분 외국 영화 할 때 가장 웃기거나 엉뚱할 때 항상 동키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동키. 근데 동키 치킨이라고 있었는데 망했죠 지금은요. 근데 우리 대학 다닐 때 동키라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동키 치킨이 있었다는 게 망했죠. 여러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치유의 힘이 있어요. 온 몸, 마음, 생각, 육신. 목사님이 그거 하니까 네팔 가서 몸이 좀 안 좋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온 친구들이 조금 뭘 몰라가지고 그걸 이제 못하니까 이제 이게 행정처리를 못 해주니까 조금 어려운 곳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이 갑자기 나는 굉장히 민감해 그런 거예요. 조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온 몸이 조금 아팠는데 온데 불편해. 뭐가 메시지 해야 되는데 난 어디 집중할 곳이 필요해요. 나는요. 뭐 대단하게 화려하다 그 말이 아니고 딱 조용하게 집중할 곳이 필요해요. 반드시 나는 책상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디 가면요. 뭐 호텔이든 어디 가면 책상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 내가 패를 들고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래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이요. 뭐가 어려워요. 그만큼 몸 치유가 중요하다니까요. 마음 생각이 조금만 집중해야 돼요. 사람은요,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조금만 마음 생각을 바로잡으면요. 여러분, 흔들리는 문제, 힘든 문제 있을 때 정신 차리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정신부터 차려야 돼. 어디서 낙심하고 있어? 어디서 실망하고 있어?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딱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내 영혼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게임 셋이 돼버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 두려운 게 없어. 그래. 오케이 문제 와서 답도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좋아 이래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부모님 문제 왔다. 하나님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디 낙심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전인치유입니다.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광 중에 영광이 뭐냐?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을 안 해 이상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말을 전달하면은 이거 확인해서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영어까지 써가면서 얘기해 주는데 top down, bottom up 이러면서 했는데 목사님 뭐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빨리 그걸 해야 돼요. 목사님 요렇게 됐습니다. 이게 일을 시켜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개 아니라 회사 가서 막 축도 일하다 상사한테 막 욕먹 이러면 보고 자는 건데 아이고 이 목사님 뭐 힌트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그럼 반드시 기억해놨다가 메모해놨다가 해야 돼요. 그 사회생활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 위에서 누가 얘기를 한다 메모를 해놓고 기억해놨다 반드시 보고를 해주라니까 소통을 해주라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믿음으로 와서 확인되는 걸 보고 말씀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자, 이번 주도 실컷 일어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광에 늘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늘 사람 뿌리 사람 집착하고 있으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1, 2번 있으면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기도, 감사 생기면요 힘을 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께 기쁨, 믿음, 소망을 얻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확실해졌다 이 말이에요. 확실해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빛이 되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을 주사 말씀이 성취되어 믿음으로 확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은 나한테 부딪히는 걸 보고 메시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님이 메시지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 레마,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가슴 속에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들으느냐? 문제 별 거 없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힘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사람은 한계 있고 나는 한계 있고 사람도 배경이 한계 있고 나도 배경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다. 그거를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